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간도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또한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한번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것은 복을 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하합시다. 성도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불렀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한 천국 백성,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걸음걸이가 달라야 되고 얼굴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얼굴이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 가지의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하면 세상과 교제하려고 하고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고 악한 마귀와 사단과 서로 협상을 하게 되어지려고, 타협하게 되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의 1기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한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 인간적인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 가지에 잊어서는 안 될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나 보네.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 되어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기억을 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틴 루터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인데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한번 해봅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얘기는 믿음과 관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참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참 그분은 법 없이도 사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 그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받으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무슨 법으로 하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잘못을 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욕심부렸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삶. 여러분, 죄를 고백했다고 그래서 내가 다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내가 다 되어진 줄 알아요. 내가 다 이룬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완벽한 줄 알아요. 얼마나 자만, 얼마나 큰 교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무너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레스톤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이것은 이 맥그레스의 이 자서전입니다. 이 사람은 22세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을 연구하게 되어짐으로써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연구에 참 회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이런 것인가? 무미건조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이고 감동일 텐데, 그 감격과 감동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외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성경의 박사예요. 그러니 그러한 성경의 박사이지만 그러나 감격과 감동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혹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이 맥그레스가 방법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가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고 참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땡큐를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쓴 그러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또 공부를 하다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되어지면서 박사학위를 그곳에서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다 성 버나드라든지 캔버리의 그 안셀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들입니다. 종교가들입니다.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로율라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이 쓴 책들을 습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맥클레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저들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클레이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성경,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그동안 가지고 있던 책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만남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은 나에게 되는데 그런 감동이 온가요? 왜 그런 감동이 온가요? 왜 그런 감격이 온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맥클레스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런 보면 아무리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슴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내 가슴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걸 알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알아요. 전통도 알아요. 역사도 알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신앙생활했던 조상의 신앙생활 여력도 내가 크게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형제들이 누가 뭐하고 하고 다 알아요. 그러나 뭔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미 건조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였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이 맥클레스가 이제 믿음직은 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삶의 전환점을 가져서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자서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교회를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적지근합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미적지근 신앙 생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뜨거운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물을 먹었는데요, 미적지근한 물을 먹어보고 찬물, 여러분 찬물을 먹으면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렇죠? 시원한 건 맞아요. 그런데 또 갈증이 생깁니다. 미적지근한 물을 먹고 나서 시원하다, 맛있다 이러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먹고 나니까 먹을 만하니까 뜨거운 거 먹는 거죠, 그렇죠? 그 뜨거운 물을 먹고 나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시원하다. 젊은 사람들이 뜨거운 거 먹고서 시원한 사람은 별로 많이 못 봤는데,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뜨거운 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뜨거운 국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어른들은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뜻하게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많이 해보셨구나. 시원하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서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시원하다고 시원한 줄 알고 확 뛰어들어왔어요. 뜨거우니까 확 뛰어나가면서 그러면서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는 안 해. 그런데 그놈이 하는 얘기가 니들도 하나 더 없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내가 그랬잖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니들도 하나 더 없네. 그러거든.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면 시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적인 신앙, 바리새인적인 신앙, 이러한 신앙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여다가 보니까는 의롭다함은 이러한 신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 25절 말씀까지 보니까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의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시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에 부름을 받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나야 될 곳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가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떠나가다가 보니까는 정착지에서, 그래서 그 정착지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믿으라고 해서 믿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셔야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몸된 손을 밟게 되어졌고, 누구의 인도함이든지 아니면 내 부모든지 내 형제든지 내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누구의 전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발을 들여놓았더니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게 되어졌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의 출발이 되었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 순종이 의로 여겨졌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모든 삶에도 다른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왜 가야 됩니까? 무엇하러 갑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하고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우리가 왜 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 아멘 하면서 다 같이 하는데 우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왜 해요? 이거 왜 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고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일을 다 마쳐놓고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더니 그때에 하는 이야기가 그게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고 보여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목적만은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생의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거룩한 순결의 삶으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일에 여러분 의연하게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각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의롭다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감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 앞에 저희들의 의롭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믿음이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